요한복음 18장 28절 33절에서 38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MBC에서 제작한 이단에 대한 폭로 다큐 나는 신이다를 올리고 나서 공개 일주일 만에 OTT 통합 1위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젊은이들은 다 이 영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이단이 신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JMS와 그 외에 심각한 여러 이단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단의 폐해를 알게 되었고 또 이단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철저히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도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고 이런 영상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아울러서 이런 영상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좀처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단만이 아니라 이단이 배출된 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영상에 등장하는 여러 용어들, 성경, 또 믿음, 또 기도, 교회, 예배, 순종 등등의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이 이단들에 의해서 손상을 입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듣기만 해도 거부감이 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조금만 열정적으로 불러도 이단 아닌가? 기도를 조금만 뜨겁게 해도 내가 이단에 온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들으려는 마음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되려 교회를 법정에 세워놓고 재판하려 하고 또 판단하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세상의 여러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변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점에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빌라도의 이 관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불과 며칠 전 종려주일,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지키죠. 이 종려주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면서 여러와 같이 성원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와 예수님은 거리가 멀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선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은 영모죄로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십자가 처형의 수순을 밟아서 그래서 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때 예수의 죄목이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유대인을 미혹하는 행동을 했다. 두 번째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이 두 가지 다 사실 무근인데 그렇게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목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의미가 정치적인 그런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용어가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 연결시켜서 그렇게 끼워 맞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되죠. 빌라도는 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비난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라도는 어떻게 신문을 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죠. 자, 이 표현은 빌라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행세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활동하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하시기 이전에 사실은 그 시대에도 여러 이단들이 있었고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자칭 메시아라고 칭했고 또 왕이라고 칭하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가 또 처형당하곤 했죠. 자, 이들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에게 안 좋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이단들이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기독교가 참된 구원의 길이 맞느냐?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니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왕이냐라고 하면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둘 다를 답하지 않으시고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물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빌라도 당신이 고백하는 것이냐 아니면 누가 당신에게 해준 말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신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것은 좋은 판결을 받기를, 좋은 이미지를 주기를 포기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본인을 변호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빌라도, 그의 영혼에게 있습니다. 참,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뒤에 눈물을 흘리며 따르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옆에 못 박혔던 강도, 그가 예수님에게 청혼했을 때
또 그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지금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양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끌려와서 관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거기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자, 빌라도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확 상했죠. 그렇잖아요. 자신이 질문을 했는데 도리어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발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그거는 빌라도 나 개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거리를 두자,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없습니까? 예수 믿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 자체에 대해서 회의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생각이 들어도 빌라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와 나를 완전히 떼어놓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 곤란해집니다. 마치 나는 교회 바깥에 서서 무슨 재판장이라도 되는 양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말하는 것을 따라 똑같이 말하면 예수님을 신문하는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견은 섞여 들어가 있지 않고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기니까요. 자, 이런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 이 질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말을 내가 옮기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기는 것 결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셔야 돼요. 말은 중요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예수님, 과연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 내가 쉽게 말하는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고 점검하고 나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는요,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직 건축 중입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말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완전한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그 작가가 조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시작하는 입장에서 중간쯤에 와서 보고서 그 작품이 이렇다 저렇다 평해서 되겠습니까? 완성된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적어도 플랜이라도 봐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행 중입니다. 특히 아직 성품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흠도 많고 말도 많은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나고 있는데 아직 키도 작고 말도 서툴고 실수가 많아요. 그렇다고 너는 끝난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이를 막 무시하고 멸시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너는 앞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거야. 그 미래를 보면서 격려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대해할 수 있어야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흠결이 심각하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그것 보고서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버린다든지 예수님을 떠난다, 이런 어리석음을 여러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본질을 바라봐야죠. 그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진짜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원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앞장서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희생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야, 그래야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비판하고 비난한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이 귀중함을 알아야 되고 교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고백, 이것이 너의 말이냐 저들의 말이냐, 저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이것을 점검하고 온전케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온전한 모습, 성도의 온전한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빌라도는 이제 두 번째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되려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는 예수님의 빌라도의 뜻을, 의중을 묻는 질문을 회피하면서, 자, 빌라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냐 아니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는 무슨 그 집단의 두목이냐 아니냐, 지금 이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자꾸 묻는 거죠. 이 신문을 이어갑니다. 35절입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말이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면 대체 너의 나라 사람들이, 너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너를 로마 법정에 넘겼느냐. 너 혹시 왕이 아닌데 저들에게 미움을 사서 로마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코너에 몰린 건 아니야? 라고 묻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왕이 아니라고 말해. 저들이 나를 모함한 것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호소해. 그러면 정상을 참작해 줄게 라고 회유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왕되심을 부인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생각하는 방식의 왕권의 개념을 수용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 나라의 임금이었다면 자신의 군대나 호위대를 총동원해서 빌라도의 군대와 맞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려는 왕권은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무슨 군사작전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런 충돌로 이루어내는, 쟁취하는 그런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영적인 나라이고 또 이 땅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질의 것임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밝히셨는데, 그런데 지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과 그분의 통치를 이 영적인 의미에서 먼저 바라보지 않고 이 정치적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이루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중세시대가 바로 그런 모습이고 십자군 전쟁 또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표를 찍어주면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를 정치 세력화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압력을 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하듯이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신들이 악으로 규정한 대상과 싸우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명분이 아무리 옳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존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받았죠. 우리는 세상의 복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져야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방식은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처럼 온갖 술수와 폭력과 음해를 동원해서 내 목적만 이루면 돼.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천지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고요, 섬김이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하지 않고 이루어내는 어떤 기독교 단체,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낸 기독교 제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빌라도는 세 번째로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그럼 뭐 왕이 아니란 소리야? 그래서 그럼 왕이 아니냐라고 되묻는 거죠. 빌라도는 오직 그것만 지금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사람이냐 아니냐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왕이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왕이 아니다 하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또 다르게 대답을 하시죠. 자, 예수님의 대답 우리 중요하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왕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떤 왕이냐? 진리를 이 땅에 증언하기 위한 왕이다. 자, 진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면 안 되잖아요. 불변한 그런 영원한 원칙과 원리가 되어야 되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천국까지 통용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변하지 않는 가치. 여러분, 하늘에 있는 그 진리를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전파하고 소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지만 그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이 진리에 입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의미에서는 나는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따로 행동 따로를 괜찮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행동과 삶은 세속적이에요.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는 대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일치되는 것이 진리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전해주는 진리,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반응하냐 하면 진리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삶 속에 받아들이고 실천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제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슨 국회에 법을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 법으로 무조건 용서하십시오라고 법령을 내린다고 그게 시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죠.
이런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가게 될 때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면 잘못된 법, 예전의 법이 잘못됐구나 오히려 고쳐나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 제정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 제정되지 않았다고 동성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바로 세워나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런 법이 있던 없던 중요해지지 않는 정말 본질이 세워지는 역사,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먼저 붙들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핵심, 중심. 자, 그러자 빌라도가 마지막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말합니다. 야, 빌라도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건 진짜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읽어보면 냉소적인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질문을 안 했겠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진리는 따로 있었을 거예요. 이제껏 평생을 살아오면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가 있지 않았겠어요? 빌라도에게는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힘이 진리였을 거다. 로마 제국이 그렇잖아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정복하고 다 제압해서 평화를 이루겠다.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그 힘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리다. 진리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로 말하면 재화,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힘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그 힘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빌라도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라고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힘 자체가 아니라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몸소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전하시고 그 진리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진리 그 자체이시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지금 빌라도는 대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을 좀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빌라도가 한두 사람을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수많은 범죄자들도 대해봤고 대화해봤지만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빌라도가 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알아보고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빌라도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진리를 묻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릅니다. 정답을 손에 들고도 답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를 묻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네,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며 그를 보셨겠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건의 음성. 지금 진리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네가 진리가 뭐냐고 묻느냐? 진리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나의 존재를 통해 빌라도 너에게 나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것임을 너에게 알려주고 있다. 예수님의 침묵은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그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로 이루어지는 논쟁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이러쿵 저러쿵 아주 논쟁이 치열하죠. 각자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거기에 배경이 되는 어떤 이론이 있고 또 근거들이 있죠. 요즘 다들 얼마나 말씀들을 잘하시는지, 특히 유튜버들은요, 뭐 다 천재들인가 봐요. 그렇게 말들을 잘해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요즘은 AI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목사들도 설 자리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AI가 글을 너무너무 잘 써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챗 GPT인가 뭔가, 예, 3이 나왔다고 하더니 최근에 4가 나왔어요. 불과 얼마 사이에. 3까지는 2021년도 데이터까지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서 답을 한다 그래가지고 오늘 날씨가 뭐야 그랬더니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네 그랬는데 최근에 4가 나왔잖아요. 오늘 날씨가 뭐야 그랬더니 오늘 날씨를 쫙 말해줍니다. 예, 이 빙이라는 검색 사이트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시간으로 다 검색을 해줍니다. 글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쫙 써주는지요. 여러분, 세상에 논리정연한 주장들 많습니다. 옳은 말 넘칩니다. 문제는 뭡니까? 말은 다 잘하는데 그 옳음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펼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더라는 거죠. 하물며 말씀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실천하며 의로우신 분,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약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대면하고 있는 빌라도, 그런데 그는 그 예수님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요? 그는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앞에 놓고도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나는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몇 차례씩 읽으면서도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불타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진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아닌 거죠. 머리로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리를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빌라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곁에 오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그렇게 진리로 살아내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침묵하며 우리가 그분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더 이상 비난하는 입술을 닫고 기도와 묵상으로 그분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 진리를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진리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제자로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될 대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그 진리대로 우리가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이 되어질 때에 이단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들이 물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딛고 일어설 것이고 가장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만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